오늘은 9월 27일 오순절 후 17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3부 예배는 온라인과 현장 예배 함께 동시에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찬양을 부르며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목자 되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야 주 찬양 평강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주
성수교독 교동문 13번 시편 23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70장 찬양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시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님의 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며 뜻을 모아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용서하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부족한 입술로 회개하오니 이 예배가 주님의 보좌에 상달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뜨겁고 더운 여름의 절기가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 열매를 추수할 수 있는 계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이 우리들의 심령밭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풍성한 가을의 계절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이 갈수록 남을 의식하며 습관적으로 행하는 삶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웃을 섬겨야 하는 우리가 도리어 섬김을 받길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도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과 같은 우리들입니다. 자기 눈에 들보를 보아야 할 우리들이 남의 눈에 티를 보는 바리새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모두가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리고 평강의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 싶사오니 우리 모두가 낮아지고 내려놓는 겸손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서남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지역에서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사역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만 믿음 생활을 잘하면 그만이라는
울타리를 두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이단 사단들이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만족하는 지역교회에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교회를 도우고 이 땅에 필요한 인재를 키우며 세계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큰 그릇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서남교회를 처음은 매화가있으나 나중은 창대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그네 같은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였는데 잠깐 왔다 가는 인생일진데 교회와 내 이웃과 형제들을 위해 무엇을 남기면 삶을 살 수 있었는지 항상 자신의 남은 생을 계수하며 돌아보는 지혜로운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전을 사모하며 병고에 시달리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약한 심령들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가난한 자, 목마른 자, 물질로 힘들어하는 자를 불쌍하게 여기신 그 주님의 손길로 안수하셔서 즉시 일어나는 주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축복의 말씀만 사모하며 경건의 훈련을 실하는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 주님의 사자를 통해 들려지는 말씀이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땅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8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길 것이 없어라. 저 생명 강가에서 나 영광에 쌓여 내 주의 귀한 얼굴 배우리. 주의 귀한 얼굴 배우리. 주 귀한 얼굴 배우라. 아멘.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또 현장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동일한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시편 23편 말씀 한 번 정도는 다 묵상하셨을 겁니다. 또 1절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신앙의 고백 한 번 정도는 다 해보셨을 겁니다. 코로나19가 몰고 온 답답하고 암담한 시간을 보내면서 9월 한 달간은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회개의 시간을 갖고자 회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일상을 맞이한다 혹은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돌아보자는 것이죠. 무엇이 잘못됐고 또 어떻게 바꾸어야 하고 하나님께로 어떻게 향해야 할까, 이 시간을 묵상하다가 시편 23편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이스라엘 2대 왕으로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이후에 기록한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인생관과 그리고 또 신앙관을 고스란히 드러낸 이 시편 23편,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2년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했던 설교가 이 시편 23편입니다. 그때와는 또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다시 살아간다 고백하며 살아가 될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이 왕좌에 올라간 이후에 이 시를 고백합니다. 어느 때 쓰여졌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이 삶의 고백으로 봐서는 좀 노년 때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결핍함이 없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풀어보면 내가 풍성한 삶을 살았다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지금 왕이 되어서 곳간에 차고 넘치는 것들이 있어서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어서 모든 정적을 다 제해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이죠. 조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 일생을 돌아볼 때 정말 부족한 것이 한 번도 없었을까요? 정말 부족한 것이 없어서 이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요즘 새벽에 사무엘 상과 하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일대기를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이세 집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납니다. 이세 집안은 이 보아스, 대부호 보아스 집안의 후손이죠. 몇 대 안 됐기 때문에 이 재산은 고스란히 이세의 집안이 물려받았습니다. 어디 가서도 괜찮을 집안. 근데 그 집 막내 아들에게 양을 치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인들에게 양을 치게 하면 되고 아들은 관리하면 되는데 아들이 양을 치러 나갑니다. 즉 집에서 기대치가 별로 없었던 아들이 다윗입니다. 결정적인 장면을 보면 선지자 사무엘이 지방 부호인 이새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아들들을 봤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집을 방문하죠. 그리고 아들을 청해서 보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아들,
이야기를 하자 이세에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다른 아들이 더 있습니까? 이세가 이야기하기를 여기 있는 아들이 다입니다. 다른 아들이 있긴 한데 별 볼 일 없습니다. 양치러 나갔습니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만큼 기대치도 없고 인정받지도 못했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던 그가 존재감이 없던 아들이 한 번은 형들 도시락을 싸들고 전장터에 나간 그곳을 방문합니다. 근데 그날따라 큰 형 엘리압이 왜 그렇게 화를 내던지 내가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듣고 나서 다윗에게 이야기하죠. 네가 소풍하러 왔느냐 하면서 면박을 줍니다. 그만큼 형제들 안에서도 정말 기대치가 없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을 붓고 나서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왕중의 악사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뭔가 술술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인가요? 사울왕에게 미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일개 소년이 아니면 청년이었던 그 다윗을 사울왕이 그렇게 미워합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죠. 그렇게 쫓겨다니는 시간이 한두 달이 아닙니다. 1, 2년이 아니에요. 13, 4, 5년 정도 되는 긴 기간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다윗이 쫓겨다녀요. 궁중의 악사로 뽑혀간 겁니다. 자신이 뭐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추천해줘서 들어갔는데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됩니다.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한 번도 탐낸 적도 없고 정말 사울왕을 존귀히 여겼는데 그렇게 쫓김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어느 날 사울왕이 죽게 되죠. 그리고 자신이 왕위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제는 좀 됐겠다 했는데 이스라엘 전체 왕이 아니라 유다, 헤브론 지역에서 유다만의 왕이 됩니다. 그렇게 또 7년 6개월을 살아갑니다. 그동안 사울 일가와 전투도 있었죠. 결국 왕이 됐습니다. 이제는 좀 괜찮으려나 웬걸요.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됐고 여러 족속들과 전쟁을 합니다. 그 도중에 수많은 장수 중에 37번째 되는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되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얼마나 호되게 이야기하는지 다윗이 느끼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찢어져 나가는 듯한 경험을 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다. 하나님이 나를 사울처럼 떠날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에 휩싸여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다윗의 노년에 보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군대를 일으켜 공격을 합니다. 아들이 자신을 향해서 군대를 일으켜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기보다는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 들어갈 만한 수많은 역경을 보냅니다. 아픔도 있죠. 어디 마음 둘 곳도 없었던 것이 다윗의 일생입니다. 그랬던 그가 왕좌에 올라가서 일생을 돌아보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합니다. 대충 보면 왕이라서 부족한 것 하나도 없이 풍족할 것 같았는데 그의 인생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상처투성이고 아픔이고 늘 살해 위협을 당했던 그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은 주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이렇게 좌절 속에 있을 때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인생이 부족함 없이 지금까지 주님이 목자 되셔서 인도하셔서 내가 살아왔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니 부족함이 전혀 없이 살아왔습니다 라는 고백.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이 감격스러워서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인생 다 어느 정도 살아보고 소유도 해보고 인생의 절정도 누려보고 왕좌에도 차지해보고 그러는 수많은 가운데 그 결핍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저는 우리 서남의 믿음 가족들이 다 이 고백을 하셨으면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도 있습니다. 또 가정의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있어요. 건강도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때 다윗의 고백이 먼 미래의 고백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바로 이 고백을 신앙 고백으로 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2절과 3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이 어려서 목동 일을 했습니다. 집에서 왜 그런지 그 부한 집에서 목동 일을 시켰죠. 목동을 했기 때문에 목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양을 키울 때 어떤 목초지를 가야 될지, 언제 물을 마시게 될지, 맹수는 어느 곳에서 나오며 내가 어떻게 물리쳐야 될지 늘 잘 알던 다윗.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목자 되신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것을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려고 때로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떠올려 봅니다. 실제로 양들은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현명한 동물은 아닙니다. 언젠가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은 아둔하고요, 고집이 셉니다. 그리고 시력도 약합니다. 소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특히 양은 절대로 편안한, 자신이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한 절대 눕지 않는 것이 양의 습성입니다.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푸른 초장이지만 양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거처입니다. 목자가 완벽하게 지켜줘야 그곳에 누울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늘 편한 곳으로만 인도하신 것뿐만 아니라 나를 쉴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전장통에서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내가 고이 잘 수 있었던 것, 그게 쉴 만한 물가였고 푸른 초장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어려웠어도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주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경험합니다. 쫓겨가면서도 마음에 상처가 있고 가난한 심령이 있고 연약한 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소생시키셨던 일을 기억해 봅니다. 아,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지. 다윗이 인생을 다 살아고 나서 고백합니다. 이런 수많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쉴 만한 물가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늘 평탄대로로 뻥뻥 뚫려서 달리나? 요즘 코로나19 같은 상황이 없어야 될 텐데,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 고백하는 이야기가,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데 이 절만큼은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시편 23편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살리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다 하나님인데, 이번만큼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들어갔다는 것이죠. 길을 잃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맞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가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 때도 있어요. 성경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영어로 표현하면 사망의 그림자가 가득 차 있는 곳이다 라고도 번역하고 어두움이 가득 차 있는 곳이다 라고도 번역합니다. 어둠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은 좌우 분별이 안 되고 식별이 안 되는 곳을 얘기하죠. 캄캄해서 어느 곳도 의지할 수 없는 곳을 얘기합니다. 이곳이 길인 줄 알고 목초진 줄 알고 그냥 열심히 달려갔는데 내 스스로 열심히 달려가 봤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져버린 겁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몰려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야기하죠. 근데 크게 봐서는 모든 기후학자나 생명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심코 버린 쓰레기들, 무심코 태웠던 수많은 연료들, 이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기후변화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질병들이 몰려올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편하고 이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열심히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경제적인 탑을 열심히 쌓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멈춰버렸죠. 과학기술이면 다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의학이 발달하니 100세 시대 살 것이라고. 근데 이미 전 세계에 수만 명의 사람이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수많은 것들에 있어서 다 멈춰버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신다. 다윗이 얘기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신다. 그 이야기는 뭘까요? 내가 열심히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하고 들어와서 내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목자가 나를 찾아서 열심히 헤매며 잠깐 거기 있어. 다른 데 가면 위험하다. 내가 찾아가마 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길이 옳다고 생각해서 길을 잃어버렸는데 주님이 거기에 찾아오셔서 괜찮아, 내가 이제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줄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줄게 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면 아무 잘못이 없었는데 집에서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그것은 괜찮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왕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것이 어그러졌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대로 막 밀려 가서 보았더니 어느 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와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은 심정을 시편에 여러 번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홀로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시며 인도하셨죠.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고 보니 다윗이 고백할 수 있는 것,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위험도 있어 봤습니다.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뒤에 부분만 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처럼만 들리죠. 맞습니다.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보면 원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라는 배경이 예배의 초소를 얘기합니다. 내가 성전에 가서 예배하려고 하는데 원수가 여기까지 쫓아왔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나를 해하려고 여기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축복해 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있어 왔다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있을지라도,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내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늘 선하고 인자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죠. 내가 영원히 주의 집에 살리로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교회 오기를 사모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성전이 여기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다윗이 고백했던 이 다윗의 시에는 성전 시대가 아닙니다. 솔로몬 시대부터 성전 시대가 시작이 되죠. 다윗은 성전을 만들고 싶어서 열심히 재료를 모으고 땅을 받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놨으나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너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너 때는 말고. 그러면 여호와의 집이 과연 어딜까요? 다윗이 고백하는 여호와의 집은 어딜까요? 사울에게 쫓기던 엔게디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곳이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죽을 각오를 하며 열심히 도망가며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곳이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쳐들어와서 아들에게서 피신 가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던 곳이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집은 과연 어딜까요? 내가 너무 속상해하지만 어쩔 줄 모르는 그 직장이 하나님을 부를 때 때로는 하나님의 임지 않은 집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일 때도 있어요. 가정에서 하나님,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그곳에 찾아오시면 하나님의 집이 바로 그곳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한 것 투성이고 마음의 상처 투성이고 그렇게 고단한 인생을 살아왔던 다윗이 무엇을 가져서가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모든 것을 필요에 따라 공급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더할 나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다 봅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 살고 또 잘 살아오고 있는 것 맞습니까?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 우리 지금 이 순간에,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바른 길을 오고 있는 것 맞습니까? 우리 안에 사실 많은 수많은 것들이 붙어버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것도 필요했고,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것 저런 것 하나하나 감투도 써야 됐고, 직분도 필요했고, 모든 것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거 다 없어져도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지 내가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고스란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고백입니까? 그걸 한 달간 우리가 돌아보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다윗의 고백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내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는 고백의 찬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던지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찾고자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져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 선택이었고 때로는 내가 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하고 달려왔는데 지금 너무나 캄캄해졌고 어두움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또 나가서 하나님, 정말 주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앞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길이 옳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하나님 막막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 물질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내 지혜대로 내 지식대로 하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됐고 하나님 암적과 같은 세월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야 내가 주님과 영원히 살겠다고 고백하고 주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내 힘으로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던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여,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고 살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캄캄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걸어온 이 길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 주시고 하나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셔서 이 길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우울한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이 위기의 때 우리가 소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이 위기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나갈 때 주님,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 고백하며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33장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예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 환경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땀을 흘렸습니다.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예물을 가지고 나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가정과 사업장에 넉넉한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이 어두움의 시대를 잘 헤치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도 있고 마음의 연약함도 있고 영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주님,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오니 이 어려움으로부터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 나가며 하나님 주님이 주신 푸른 초장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쉴만한 물가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외지로 해외로 군대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 영혼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옆뒤 좌우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또 행복한 명절 되세요. 광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항존직 선택을 위한 공동의회가 2주일 뒤에 10월 11일에 합니다. 미리 좀 공고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추석이라 못 오시는 분들 계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대학 신청을 받습니다. 교리별 성경연구 우리 신청해 주시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일정 잡아서 연락드리겠습니다. 부활동산 관리비 받고 있습니다. 30일까지 우리 부활동산 사용하시는 분들 우리 관리비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가 나왔습니다. 우리 가정예배 드리시는 분들 나가실 때 가정예배 순서지 가져가셔서 가정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추석 명절 기간에 금요 영성 기도회는 따로 모이지 않고 가정에서 가정예배로 대체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메시지 보내드렸는데요. 온라인 기도방 운영을 합니다. 일주일에 우리 한 번씩 기도에 참여하시라고 온라인 기도방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 매주일 업데이트 됩니다. 한번 이번 주에 또 보내드릴 텐데요. 주소 적어 놓으시면 매주일 업데이트 되니 우리 기도에 함께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새가족 이창용 성도님 등록하셨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당회에 있습니다. 헌금위원과 기도 담당자, 봉헌위원들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세례 대상자들 우리 신청해 주시고 세례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광고 드리는 것처럼 우리 선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추석 연휴 기간 계속 메시지 들어오셔서 보셨겠지만 우리 가족들이 모이는 분도 계시지만 가족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는 가정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주변을 좀 돌아보시고 또 외로운 분들 없으신가 서로 전화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라고, 혹 우리 다음 주일 돼서 가족들이 많이 방문을 했다면 오랜만에 교회 오시면 참 좋긴 하겠는데 우리 좀 상황을 좀 보시고 또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될 가정이 있으면 또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시고 또 본당에서 또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들은 또 오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방역 수칙 좀 잘 지키셔서 안전한 추석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공동체 고백하겠습니다. 공동체 고백. 사랑의 하나님, 주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주변을 돌아보며 곁눈질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 앞에 바르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그대를 못된 사람들의 흉계에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에 그대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의 둘레에 계셔서 그대를 남들이 덮칠 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그대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신앙은 고백을 하며 다짐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권석 위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식구들 위에,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모든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